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이 시간 교독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며 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였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모난 모습과 죄인된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알고 주님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도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를 보고 다리를 이끌어 주님께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항상 주님께서 채워주심과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과하게도 적지도 않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깊이 있는 것들 드리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의 문제와 생활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사모하나 올 수 없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나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냐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답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그 불편함, 그러니 주일날에는 당연히 교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 중에서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시니까 나도 함께 갑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부모님이 가니 나는 끌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에 살면서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더 깊은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유월절 양도 함께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자신의 신앙대로 예루살렘까지 나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신앙이 깊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립다, 만나고 싶다, 연예인 같은 사람 나도 보고 싶어, 이런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신앙에 무언가 더함이 된다면,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무언가 가르침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당시 예수님이 교사로, 능력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헬라인인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선생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사요 능력자인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않을까요? 그분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무언가 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 몇몇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영광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찾아오니 자신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면서 내가 드디어 영광 받을 때구나.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구나. 이런 겁니까? 사람들도 나를 보고 싶어해. 이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자신을 향해 나온 이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찾아온 이 사건을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라는 사건의 사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열방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4절에서 미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능력과 권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흘려나갈 이 십자가에 달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이야기를 결단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이방인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교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를 배운다면, 신앙의 얘기를 배운다면 무언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기도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에서 다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해내고,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넘어가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니, 그러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해. 이렇게 말입니다. 둘이 말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번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가신 것처럼 밀알처럼 정말 땅에 썩어져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도 하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넘어갈 힘도 간구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는 하지 않은 채 내 앞에 문제들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선생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교육과 훈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만 이수한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제자 훈련,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에 훈련 프로그램에 몇 기를 수료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거 수료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에 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달려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린 횟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커리큘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에 있는 것도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지금부터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의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승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쓰러져 썩어서 열매 맺은 하나의 밀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길을 걷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넘어지고요.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처럼 내 삶이 이 말씀에 정말 부합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염려가 되고 두렵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번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것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나도 막 지혜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정말 미랄처럼 예수님 걸어가신 길처럼 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계도 있고요. 또 일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가 우리를 이제는 이끌어 가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 소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길 가운데 미랄처럼 쓰러져 사는 삶, 미랄처럼 썩어서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너가 알아서 해. 상환아, 너가 알아서 해. 네가 그거 잘해야 된다. 너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성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을 실력의 성장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가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서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 결단할 때 가능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장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분 위에 서 있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 받으면 교회에 대한 지식도 알고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지는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 교육을 받을 때에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하게 쫓아갈 것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하게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지혜 구하려고, 능력 구하려고, 힘 구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걷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25절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러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결단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이 미랄처럼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길을 쫓는 이야기를 하면 걱정이 듭니다. 왜 어려운 길을 가야 할까? 왜 힘든 길을 가야 할까 하며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의 포인트가 맞춰지지만 이 시선의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도 두려우셨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고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고난 그 너머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고난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너머의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오고 있는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랄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분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되기를 갈망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기로 우리의 시선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 너머의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 같아요.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붙잡고 빛을 믿는 것. 우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너희가 빛을 믿으면 그냥 밝게 보일 거야. 너희 앞에 있는 거 잘 보일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 빛을 믿으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면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빛을 낼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시는 빛을 우리도 바라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곳이 있고 하는 그때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지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흘러 퍼질 때에 예수님을 빨리 믿는 거예요. 왜요? 고난 잘 이겨내라고요? 고난을 쉽게 넘어가라고요? 아니요. 빨리 그것 다음에 있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 때문에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할지라도 그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둠 앞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십시오. 그의 죽음에 발을 디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쫓으십시오. 그것이 두렵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빛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 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이것 많이 하고 저것 많이 하고 그것 많이 하고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할 때 무엇 위에 만나길 소망합니까? 이 세상 이겨내는 지혜 때문입니까? 힘 때문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길 소망한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왜 나아갑니까?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기도하고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이 세상 살 때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원하고 내 삶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드려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가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고 싶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지식을 늘려주고 지혜롭게 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획하신 그 길을 이루고 그 길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길을 먼저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십자가 위에 서서 주님 위에 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되겠노라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삶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걷고자 마음 먹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으로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은 하나님 걸으신,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가장 힘있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분과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드리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함께 걷고 고난의 길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겠노라 결단하고 마음먹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